9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역대상 2장 1절에서 18절까지인데요. 10절까지만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에게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은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새길 주라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당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자라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역대하 설교를 시작합니다. 어제까지 에스더 성경 공부가 끝이 났고요. 그리고 어제 큐티 본문이 사실 역대하 1장이거든요. 오늘 2장이죠. 그래서 2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오늘부터 역대하가 시작이 되니까 역대하를 시작하면서 역대하가 어떤 책인지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역대기는 종종 열왕기와 비교가 되는데요. 열왕기와 역대기는 내용이 비슷하면서도 기록 목적과 방식 그리고 원독자인 1차 청중이 다릅니다. 열왕기는 BC 586년 남유다 멸망 이후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왜 비참한 포로 처지가 되었는지 이전 역사를 통해서 돌아보도록 회개를 촉구하는 일종의 매맞으며 듣는 반성문이라면 반면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BC 538년에 페르시아 왕에 의해서 본국으로 귀환을 하죠. 그 백성들에게 쓴 책이 역대기입니다. 본국으로 돌아왔지만 현실은 성전과 성벽이 무너져서 좌절하고 있었죠. 그들에게 역대기를 통해서 얘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고 너희들은 징계받은 이후에 지금 돌아온 거야. 그리고 앞으로 현실은 어렵지만 앞으로 너희 삶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끌어 갈 거야 라고 그 메시지를 담아서 역대기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와 달리 역대기는 안아주며 격려하는 사랑의 편지예요. 비교해보면 열왕기는 매맞으며 듣는 방송문이라면 역대기는 안아주며 격려하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대기에는 열왕기에 비해서 책망 메시지가 덜합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2장인데 앞부분 역대상부터 흐름을 보면 역대상 21장에서 26장까지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이어서 다윗에 이어서 왕에 오른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역대하 1장에서 9장까지에 나와요. 그리고 어제 본문 역대하 1장에서 보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솔로몬이 왕으로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때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묻자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죠?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필요했던 부귀영화까지 보너스로 허락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솔로몬에게 허락된 지혜와 부귀영화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개인에게 부과된 복이 아니라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대표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거예요. 따라서 대표자인 왕이 성전 건축을 위해 지혜와 부귀영화를 사용해야 됩니다. 개인에게 부과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 오늘 본문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건축을 준비하는데요. 이 성전 건축은 20년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물론 이 20년 안에는 완공 건축 13년이 포함되긴 하는데 앞으로 20년 동안 이 건축이 돼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 전에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은 건축에 필요한 일꾼과 감독자를 뽑고요. 그리고 재료와 기술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재료의 출처는 어디죠? 이방 두로왕 후람이에요. 후람은 이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과 관계를 맺고 약속을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기술의 출처도 두로왕 후람입니다. 이 두로라는 나라는 목공술과 조선술이 발달했고 반대로 농업이 발달하지 못했어요. 반면에 이스라엘은 목공술과 조선술은 발달하지 못했지만 농업은 발달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농업 기술과 농산물을 두로에게 주고 두로는 이스라엘에게 조선술과 목공술을 주고 그렇게 윈윈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농산물을 주고 그리고 그 대가로 두로에게 뭐를 받는 거죠?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재료와 기술을 받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13절에 보면 두로 왕이 후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기술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열왕기상에 보면 히람이라고 나와요. 굉장히 헷갈리죠? 헷갈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름을 열왕기와 역대기와 그리고 히브리어 원문과 영어 성경을 통해서 정리하면 왕의 이름은 히람이 맞고요. 기술자의 이름은 후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번역에 따라서 똑같이 후람이라고 적기도 하는데요.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5장에서 왕의 이름을 분명하게 히람이라고 하고 기술자의 이름은 후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헷갈리죠? 여기서 정리를 하세요. 왕의 이름은 히람이고 기술자의 이름은 후람인데 지금 역대기에서는 기술자의 이름을 또 후람압이라고 하고 왕의 이름은 후람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차이를 두는데 열왕기와 같이 보다가 헷갈릴 수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정리하세요. 왕의 이름은 히람, 기술자의 이름은 후람. 열왕기서와 같이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장면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특징을 찾아낼 수 있는데 여러분 혹시 보이시나요?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장면에서 아주 특이한 장면이 나오죠. 이방인이 함께한다는 점입니다. 두로 왕은 이방인인데요. 본문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왜 지금 이 내용이 나오는가? 역대하 청중은 포로 귀한 백성입니다. 자, 이들은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포로로 살았어요. 정체성을 잃어버렸겠죠. 근데 이들의 정체성은 뭐죠?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어떤 약속을 주셨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다시금 잃어버렸던 정체성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냐? 열방에, 이방에 복을 흘려보내는 자야. 원래 너희는 그런 자야. 지금 그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에 이방인과 이방 왕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인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열방에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바로 성전 건축의 비전이요, 목적이요, 오늘날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사실 개척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내 교회에만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그러다 보니까 생존 자체가 이제 만만치 않다 보니까 내 교회에 자꾸 집중을 해요. 그러다 보면 이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가?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열방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도록 교회를 세우셨는데 생존의 목을 거느라 이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역대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정체성을 생각나게 해주셨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걸어 다니는 성전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변에 열방에 흘려보내는 자로, 우리는 복을 가두는 자가 아니라 복을 흘려보내는 자입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열방과 주변에. 물론 이것을 실행하는 것을 만만치 않지만 일단 이 정체성을 확인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 출발점인데요. 이 내용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정체성을 역대하를 읽는 내내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을 열방과 주변에 흘려보내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정체성을 역대하를 묵상하는 내내 다시금 확인하기를 소망하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실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고 확인한 바대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